네, 저는 이 대학생 시절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유난히 뜨거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열정에 불을 지핀 것은 이제 한 친구 때문이었는데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이 친구가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이 거리에서 포교하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친구인 것을 아니까 도망을 쳤습니다. 그 뒷모습이 제게는 그 이후에 적잖은 충격으로 남았고, 그때 이 전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어느 날 기차역에서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 사람들에게 전단지를 나눠주고 계신 한 아주머니를 보게 되었습니다. 제게도 건네주시며 시간이 될 때 한번 읽어보라고 주셨는데, 받아보니까 이 여호와의 증인에서 발행하는 파수대였습니다. 이 보통은 이 부담스러울 만큼 상당히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분은 그냥 조용히 이 파수대만 건네는 정도로 그치시길래 제가 궁금했습니다. 기차 시간도 꽤 남아 있었고, 또 이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를 불러서 잠시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을까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에 다니는 청년이라고 그렇게 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주머니께 어떻게 그곳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를 조심스럽게 여쭈어보았는데, 그러자 아주머니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한 것이 유독 많았는데, 특히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참 많이 읽었는데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가서 여러 번 이것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질문을 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오는 답변은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믿으세요 라는 말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런 답변을 들을 때마다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내가 잘못된 것일까? 의문을 갖지 말고 그냥 믿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애를 써보기도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이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처음으로 속이 뚫리는 시원함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제 마음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겠죠. 당시에 청년이었으니까요.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없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그 종교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렸고, 꼭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권면도 드렸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자리를 떠나셨는데요. 나는 여기가 100% 옳은 곳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곳이 틀렸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다시 교회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마음에 남은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열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분은 비록 잘못된 길에 들어서 계시긴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열정만큼은 진심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모습이 오히려 저 자신을 좀 돌아보게 했습니다. 나는 과연 저분만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고, 이 말씀에 대해 좀 더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제대로 배워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열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인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역시 그 목록에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사람일 듯 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모릅니다. 이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마태복음에서는 청년이라고 말하고 누가복음에서는 관리로 나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는 정보도 세 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부유한 청년 관리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당시 이 관리는 종교적으로나 행정적으로
지도자 계층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젊은 나이에 사회적으로 상당한 엘리트 위치에 올라갔고 또 부까지 이룬, 한마디로 말하면 일찍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런 그에게도 해결이 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심각한 영적 공함이었습니다. 본문에서 그가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라는 이 두 단어가 그가 얼마나 절박한 심정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영적 공함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한 행동은 무릎을 꿇는 것이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춘다는 의미인데, 이 정도의 학식과 사회적 위치 그리고 부를 이룬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에 대해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지도자 계층의 위치를 고려한다면 더욱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그의 문제는, 영적 공함의 문제는 절실한 문제였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 역시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보거나 흠을 잡기 위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박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의 답을 정말 듣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드린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에게 가장 절실한 문제는 바로 이 영생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영생에 관한 문제만 해결되면 영적 공함도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시자 청년은 이 모든 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다고 답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최선을 다해온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영생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최선을 다해 지켜왔는데도 지워지지 않는 이 영생에 대한 불확실함이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그 이유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이런 청년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예수님의 반응이 참 인상 깊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그를 사랑하사였습니다. 그를 사랑하사라는 이 표현은 청년이 안고 있는 그 문제가, 또 이 청년이 예수님 당신께 하는 그 질문, 그 모든 것들이 다 진실하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 율법을 지켜온 그 청년의 삶도 진실하라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런 청년을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음으로 그 청년에게 답하셨습니다. 21절입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이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재산을 팔 것, 두 번째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것,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의 최종 답변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을 들은 청년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22절입니다.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찬찬히 살펴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의문을 추적해 간다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교훈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에서 의문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주로 이 영생과 관련해서는 성경 기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는데요. 물과 성령으로 그럼 나야 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답변을 주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유독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생에 대한 질문에 율법인 계명을 답으로 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답하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영생을 얻는 길에 대해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지금의 우리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두 가지 의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두 번째 의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질문하는 상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답을 주시곤 하셨는데, 일명 예수님의 대답은 늘 맞춤형 답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청년의 마음에 무엇이 걸림돌이 되고 있었는지를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영생의 문제를 가로막고 있음도 정확히 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걸림돌은 바로 재물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마지막 반응인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라는 구절만 봐도 이 청년이 무엇이 가장 걸림돌이 되어 있었는지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청년에게 있어서 재물은 사실 그냥 단순한 재물, 단순한 돈, 단순한 욕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세계관은 이 물질은 명예의 훈장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라고 여길 정도로 부는 이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는 부는 이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 되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런 세계관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필요를 못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따르지 못한 결과로 여겼을 거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반박하셨습니다. 즉, 이런 이들의 잘못된 세계관이 오히려 재물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결과를 낳았다고 보신 것입니다. 본래 이 구약에서 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이 부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 부를 허락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자신이 곧 그 영원한 나라이고 또 진정한 복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재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세계관을 더욱 부를 축적하기 위한 합리화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재물은 잘못된 세계관을 가지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길과 반대의 길을 걷게 되는 탐욕의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뒷단락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재차 강조하시며 설명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재산을 전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그 말씀은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재물의 위치와 쓰임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쓰라라는 의미입니다. 즉, 재물을 대표로 설명하셨지만 재물뿐 아니라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하시며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게 재물은 자신의 특별함을 확인시켜주는 가치였습니다. 성공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안전함이었고 자신의 가치를 확인케 하는 기준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놓을 수 있더라도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 대단히 소중한 의미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왔다고 당당히 말했지만 재물이 그의 중심이 되어 있었기에 사실 그는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걸림돌인 재물을 내려놓아야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그것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예수님이 보이고 그때 영원한 생명이 주는 참 평안과 쉼을 얻을 수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것, 마지막까지 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아라. 그것이 내 자리를 대신하며 안 된단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까지 내려놓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할 때 걸림돌에 가려져 있던 주님의 손이 비로소 선명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좀처럼 쉬워지지 않던 마음과 영혼에 비로소 숨이 쉬어지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역 중에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잘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디입니까? 그곳이 바로 주님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는 부분입니다. 주님은 그 걸림돌을 치우기 위해 지금도 우리 안에서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을 오늘 기도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부분마저도 다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첫 번째 의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예수님은 영생을 묻는 질문에 왜 율법인 계명을 답으로 주셨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율법을 다 지켜야 영생을 얻는다고 믿었고 그래서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청년에게 내가 하나님의 계명인 율법을 다 지켜왔다고 자부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한 사실 첫 번째 계명부터 어긴 것이야 하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계명을 언급하신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결국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율법의 기능을 두 가지로 언급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율법은 죄를 알려줍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 알 수 없습니다.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초등교사가 되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함을 얻게 합니다. 즉 율법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결국 율법이 가리키는 예수님께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그 역할을 합니다. 이 부자 청년은 율법을 잘 지켜왔다고 자부했고 그 노력만큼은 예수님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제대로 이해했더라면 자신이 온전히 지켜낼 수 없는 것임을 고백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도 선생이 아니라 메시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그 질문에 대한 실마리는 자연스럽게 풀렸겠죠. 결국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지적하신 것은 끼어지지 않는 틀, 즉 프레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자신만의 틀, 부가 하나님의 축복의 표지라는 이유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자신만의 틀, 이런 고정된 관념과 프레임이 결국 영생의 해결점을 보는 눈, 즉 본질을 보는 눈을 막는 걸림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에 저의 이 한 친구가 어떤 교회에서 이 찬양 인도자로 섬겨 달라는 요청을 받고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찬양 인도뿐 아니라 이 중고등부 교사도 겸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인상 깊은 이야기를 들려주더라고요. 친구가 섬기러 간 그 교회는 상당히 보수적인 교회였습니다. 주일을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주일에는 돈을 쓰지 않도록 아이들을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몇 킬로미터 정도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교회에 오는 아이들이 제법 많았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 그 친구가 이 교회를 가면서 너무 배가 고파서 교회 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서 빵과 우유를 사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편의점에서 나오는 그 모습을 이 고등부 아이가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아이는 곧바로 담임 목사님께 가서 일러 바쳤습니다. 다행히 담임 목사님은 깨어 계신 분이라서 그런 것에 대해서 뭐 더 얘기는 하진 않으셨지만, 그만큼 아이들도 이 주일에 대한 규칙을, 교회에서 얘기하는 그 주일에 대한 규칙을 잘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또한 교회에서는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일에는 공부를 하지 않도록 아이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율법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냐고 뭐 비판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그보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 진심이 사실 먼저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몇 교사들은 주일에 공부는 하지 말라고 아이들에게 권면하면서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건 괜찮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부는 안 되고 게임은 괜찮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것이 과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일까?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어낸 기준이잖아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는 매우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예상대로 이렇게 배우고 자란 아이들이 이 대학생이 된 후에 이 본질과 형식 사이에서 적지 않은 혼란을 겪었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설명을 해 주었다면 어땠을까요? 주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다시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는 날이야. 주일에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 나머지 6날도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낼 수 있게 되지 않겠니? 그래서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많은 시간을 쓰면 좋겠어. 공부가 걱정이 된다면 좀 일찍 자고 자정이 지나서 시작하는 건 어떻겠니?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본질적인 것들을 계속 설명을 해 주었다면 이 형식은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본질에 대한 설명 없이 규칙만 내세우거나 공부는 안 되고 오락은 괜찮다는 식으로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그 규칙은 아이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강요로 느껴질 뿐이겠죠. 형식을 말할 때는 반드시 그 형식이 품고 있는 본질을 함께 말해야 합니다.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 형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을 따르는 것 자체가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라 할지라도 본질을 놓치고 형식만 붙들다 보면 어느새 형식이 이 본질의 자리를 차지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신앙은 점점 껍데기로 남게 되는 것이겠죠. 우리는 생각보다 이런 형식적인 틀을 우리의 생각 안에 잘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 본질을 잘 빠뜨립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형식을 본질처럼 잘 붙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생각하라, 깊이 살펴보라, 주의하러 보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세계관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과 틀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객관화하여 우리를 매번 들여다보고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놓고 고집스럽게 고수하려고 하는 그 고정관념과 생각의 틀 또한 예수님을 가리고 본질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잘 살펴가지 않으면 본질을 잘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그 틀이 오히려 본질을 잘 지키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 청년은 누구보다 진지하게 영생을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고 누구보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의 눈앞에 예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재물이 그러했습니다. 재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공이었고 자부심이었고 안전함이었으며 자신의 가치를 확인해주는 기준이었습니다. 결국 그것이 예수님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자신의 생각의 틀도 내려놓지 못했고 그건 역시 예수님을 가리는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이 청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도 예수님을 가리는 걸림돌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오래 붙들고 있는 생각의 틀과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만들어 놓은 형식과 규칙조차도 어느 순간 본질을 가리고 예수님을 가리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객관하여 들여다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혹시 예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닌지, 내가 지키고 있는 이 형식이 혹시 본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것이 혹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해서 살피고 또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장 붙들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그 부르심 앞에서 예수님을 가리는 걸림돌을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걸림돌에 가려져 있던 예수님이 선명히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와 평안,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주는 기쁨을 비로소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라건대 매일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걸림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